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촛대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엄청난 일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큐티 해설해 보시면 주님은 황제를 숭배하는 총독의 칼 아래 사는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총독이 통치하는 곳. 총독이 통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규율이 강하고 총독의 칼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총독이 가진 칼보다 내 칼이 더 예리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어설프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총독의 그 통치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내가 버가모 교회 너희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처형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누군가가 내 앞에 죽어가면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저야 믿겠습니다 하고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같이 있던 교회 성도가 죽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안디바를 죽여봐. 내가 예수님을 떠나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했던 버가모 교회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 모인 곳,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는 그 여정에서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때 이제 주술가죠. 주술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무당들, 이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그 술을 쓰는 거예요. 술을 써가지고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잘 단장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성관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까지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행렬에 전염병이 돌아서요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죽게 돼요. 어마어마한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뭘 해도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해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해도 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랑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원죄, 죄 자체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원래의 죄가 존재하는데 그 죄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움이 덮어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의인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가 용서되고 다시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혹하고 여러분도 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도 여러분 천국에 갑니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제 자유를 누리십시오. 좋잖아요. 아마 버가모 교회도 그런 유혹에 빠진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 말씀하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 검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총독의 검을 알기 때문에. 총독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 검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바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겠다고요?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을 유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주셨던 음식이에요. 그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없어서 이게 뭐지?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였던 거예요. 만나. 왜냐하면 하얗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내리 뭐 하늘 내린 것 같은 하얗고 뭐 가시 같은 그런 약간 뭐 씨 같은 약간 뭔가 이상하게 생긴 건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너무 맛있는 너무 특이하게 생긴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흰 돌을 통해서 그 거룩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기록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름을 받는 자는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교회가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버가모 교회를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에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순교의 믿음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우며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이 누구였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자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해서 14절 15절의 말씀이 나오죠. 무서운 시험에서 승리했지만 은밀한 유혹 앞에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오히려 막 이렇게 싸우자고 달라드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지도 모르는데 이게 유혹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달콤한 사탕 발린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야. 네가 취업하려면 이게 필요해. 이 정도는 괜찮잖아. 또 뭐 너가 더 좋은, 더 예쁜, 더 멋있는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잖아. 뭐 하루 종일 자는 거 괜찮잖아. 다 하는데 뭐. 여러분 이런 유혹들,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 여러분 그 유혹들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우상의 제물과 피해야 할 행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하고 걷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만나와 흰 돌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내가 회개하며 행동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피함으로 받게 된 영적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어떤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자리에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누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